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한 사람들이 또 모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게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마음만 유지된다면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단 15분 만에 어떤 커플이 해로할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이혼할지 판단하는 비법을 발견했다고 해요. 15분 만에요? 네. 어떤 비법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뭐냐면 부부에게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대화를 시켜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멸이나 비난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에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커플은 헤어지더라는 겁니다. 하긴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당연히 새겠죠. 우리 부부 오래오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바란다면 평소에도 경멸과 비난 대신에 관심과 존중을 생활해야겠습니다. 네, 관심과 존중의 자세를 배우기에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런 가르침이 가득한 책 들고 온 분이 계시죠? 북디렉터 임찬양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앙서적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북 디렉터 임찬양 베드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신앙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임찬양 베드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북 디렉터 임찬양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또 사순시기 하면 이제 봄인, 부활을 기다리는 어떤 의미의 겨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순시기에 또 읽으면 좋을 책이 있을까요? 노리치 율리아나 복녀의 사랑의 계시가 이번 사순시기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시기가 하느님이 보내신 구원이란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책도 사순시기에 적절한 책이겠죠? 제가 지난해에 나온 저희 가톨릭 출판사의 책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담았던 책입니다. 안토니 블룸이 쓴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네. 이 안토니 블룸은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삶 속에서도 그 기도가 이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진짜 기도가 살아 숨쉬게 되고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관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 기도라는 주제로 나온 책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은 그 많은 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출판사에서 기도를 다룬 내용들이 많은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의 종류, 방법, 혹은 기도문에 대한 설명 이런 책들이 조금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기도는 기도의 의미, 그리고 기도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를 안내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떠오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듣고 계실까? 혹은 화려한 언어를 써서 표현을 써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일까? 아니면 반복된 기도도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시면 해결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자를 알게 되면 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자가 사실은 무신론자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기에 기도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이 안토니 블룸이라는 저자는 스위스 태생입니다. 근데 옛날에 러시아 혁명 때 가족이 다 함께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소르본 대학이라는 곳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게 내 전공이 아닌 것 같아 해서 의과로 진학을 해서 네. 파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몇 가지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그 시즌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전시 상황이기도 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자신이 배운 게 과학적 사고관을 추구하는 학문들이었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한 주변의 사람의 권유를 인해서 어떤 신부님의 강의에 자릿수를 채우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 신자가 듣기에 신부님의 강의가 네.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게 들렸어야 되는데 네. 희한하게 저 신부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분석해 보겠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뭔가 클리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서를 읽기로 결심을 하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거 거기에 핵심이 있겠지 하고 해서 마르코 복음서를 탁 펴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읽는 와중에 3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자신의 책상 맞은편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강한 형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렬하게 분명히 체험했다라고 그 자신의 자서전에 남길 정도로 강렬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길을 걷게 되기 시작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가 공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경험까지 모두 이 책에 담아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동방교회 총대주교까지 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아까 강렬한 하느님을 만났던 강렬한 체험이 있은 뒤에 1943년에 개인적으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1948년에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이제 되고요. 그 이제 강렬한 하느님을 체험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이 붙어서 활동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열정을 이제 정교회 교회에서 높이 사서 이 사람을 나중에 58년에 주교품에 오르고 나중에 66년에는 총대주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총대주교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그리스도교 여러 교파들과 일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고 특히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을 썼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이 안토니 블룸이라는 저자가 살아있는 기도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 또 지난번에 찬양 씨가 소개해줬던 책, 그 이름 없는 순례자, 또 동방교회 쪽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이 가톨릭과 또 동방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형제 교회라 칭하고 서로 교류하고 일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와 교리적으로도 전례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뭐 성모 신심이라던가 성인 공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슷한데 예전부터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서로 교류를 많이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역대 교황님들도 정교회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영적 문학들을 보면서 신심 활동을 좀 돋궜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많이 권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하느님과 내가 그분 앞에서 그냥 떠들고 나는 할 말하고 그분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혹은 침묵하시든 그와는 상관없이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분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기도를 잘 해야 할 텐데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뜻밖의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란 위험한 것이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도가 위험하다고요? 왜 위험한가요? 저도 처음 읽으면서 이분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의아스러웠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숨겨진 모습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게 보이시겠죠. 우리가 과연 어떤 거를 숨길 수 있고 어떤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진짜 기도가 그냥 나 혼자 하는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내가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상상만 해도 하느님과 하는 기도가 살떨리고 두렵게 여길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는 네. 것이죠. 근데 이 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믿고 그냥 그 앞에 나오는 거를 더 바라신다. 우리가 대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무게감을 갖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거든요. 하느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가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네네. 뭘 좀 아시네. 참 거리감이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주 촌철살이 같은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당신이 인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히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죄로 얼룩덜룩 져있는 인간이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난 보잘것없고 좀 가기에 누추해. 그래서 가지 말까? 할까? 이거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는 하느님 중심적으로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의 뜻은 뭘까를 돌이켜보면 그런 거리감을 우리가 느끼고 좌절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거리감이 먼데도 그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거리를 좁히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기서 소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주님의 기도예요. 가깝고 친숙하고 매일 하니까 쉬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기도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참 표현이 참 어려워요. 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잘 한번 우리가 같이 세 부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고백 부분. 두 번째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다짐의 부분.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청원의 부분. 요 세 부분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나약해서 참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 해서 감히 겁없이 인간이 그분을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나를 정말 해코지하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정말 애통해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한 번 더 뭐 해도 용서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짐. 그리고 마지막에 죄 속에서 구르고 뒹구르고 빠져나오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느님께 감히 청원할 수 있는 그 용기까지 이 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기도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감히 절대자 앞에서 헛소리를 할 거냐. 살아 숨쉬는 기도가 되도록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어려운 기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한 얘기를 들으면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적은 글 중에 저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단어에서 시작해서 첫 단어를 향해 들어가는 방법이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고 방법은 쉽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너무 우린 잘 알고 있죠. 네네. 저도 교수님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감히 완벽하신 분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맨 밑에서부터 한번 돌아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청원할 때 나한테 1원만 떼가도 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오니 저 제조 용서해달라는 뻔뻔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아마 가로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너가 아무리 용서할 힘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고 죄에 맨날 빠져서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했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넌 이런 것들을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다. 너가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런 것들을 청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것, 하느님, 완전하신 하느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의 상승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기도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도는 누구나 바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는 그 자녀의 기도라고 정의했던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책 속에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방탕한 자녀일지도 모르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전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방탕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라고 말하려 했을 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무엇을 하든지 가족의 일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거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탕한 아들이 되려면 타고난 권리를 거절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낯선 땅에 머무르며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도 방탕한 아들의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 되돌아갔다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있는 가족에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낯선 곳에 머무르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해소의 줄을 섰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 생각 없이 들어갔어 아무 말이나 지어낼까 고해소에 들어갔어 신부님의 목소리 들려 성호경을 긋고 났어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사 볼 때마다 나의 죄는 항상 같아 거짓말 시기 질투 왜 반복되는지 기도 봉사해도 나의 맘은 항상 같아 하느님과 약속들 왜 못 지키는지 그게 바로 나야 실수 많고 부족한 그래서 더 자주 하느님을 만나야 해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다짐했던 약속도 까맣게 잊고
다시 나로 돌아가 수없이 죄를 짓고 오늘도 신부님 얼굴 안 보이지만 괜시리 부끄러워 똑같은 때만 말해. 저번주 이사를 빠졌습니다. 성랑 언니를 욕했습니다. 엄마 아빠 속을 썩였습니다. 이밖에 말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성사 볼 때마다 나의 죄는 항상 같아. 거짓말 시기 질투 왜 반복되는지. 기도 봉사해도 나의 마음은 항상 같아. 하느님과 약속들 왜 못 지키는지. 그게 바로 나야. 실수 많고 부족한, 그래서 더 자주 하느님을 만나야 해.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게 바로 나야. 또 구해소 앞이네. 성사 보고 죄 짓고 죄 짓고 성사 보고 이런 바보 같은 부족한 나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다짐했던 마음 또 까맣게 잊고 다시 나로 돌아가 수없이 죄를 짓고 오늘도 구회소에 들러보지만 알아내지 못한 죄에 내 마음을 숨기네. 구회소를 나와 집에 가는 길 내딛는 발걸음이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 손을 잡으려 하네. 그래도 하느님 품에 안기려 하네. 더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와우. 브라보, 브라보. 야. 노래 완전 재밌습니다. 아니 와. 교수님이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신 건 네. 처음 와우. 본 것 같아요. 야, 정말 재밌습니다. 조금 네. 다르죠? 예, 그래요? 이 제목이 고해소에서. 네, 네, 예, 네. 자작곡이시죠? 네. 예, 본인 노래도 이렇게 재밌는데 기도도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기도는 평상시랑은 좀 다른 텐션이라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서운 부분도 있고 네네. 위험한 부분도 네, 있나요? 네, 위험하죠. 그럼요. 전 죄인이니까요. 오늘 이 책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얘기 들으시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셨나요? 이렇게 하느님한테서 멀어지려고 막 이렇게 숨기고 싶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하느님은 어차피 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느님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드리면 되겠다. 제가 고해성사를 무서워했었던 것처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어차피 하느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해소에서 노래가 사실은 무서운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렇죠. 네. 가벼워야죠. 이제 네. 고해성사를 보고 나오는 맞아. 길. 그렇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고해소에서 노래 2탄으로 또 기도를 주제로 한 노래가 또 있죠?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면서 영감 많이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바르티메오의 기도입니다. 이 전에 얘기했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데 바르티메오의 기도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죠? 우리가 성경 마르코 복음서 10장 26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눈먼 사람 바르티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르티메오가 어떤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동냥해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슈퍼스타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번뜩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디 저기 하나님한테 죄 받아서 눈 먼 사람이 어디 저 귀한 분을 부르냐고 핀잔을 막 줍니다. 근데 핀잔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그 바르티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물어보십니다. 스승님, 제가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안토니 블룸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르티메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이나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뭐 저 사람 부른다고 해서 되겠냐? 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치유됐을까?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크게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유하듯이 이 사람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 핀잔을 듣고 아 그래 맞아 내가 부른다고 저 사람이 오겠냐 나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슈퍼스타인데 하고 포기했다면 저자가 말하는 바르티메오에게 기도에게 배워야 할 자세는 바르티메오처럼 오랜 시간 동안 크게 예수님이 반응해 주실 때까지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끈기와 인내가 우리가 그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 쉽게 하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자, 책에서는 이 바르티메오처럼 자케오의 예를 들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케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케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케오는 사실 그렇게 비웃음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부자였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걷는 권력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시민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케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뭐라도 홀린 사람 마냥 막 원숭이처럼 나무를 기어 올라서 예수님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딱 한마디를 저희에게 던집니다. 나무로 올라가고 있는 자케오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들어왔을까, 신경이 쓰였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자신의 돈도 권력도 신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보겠다는 강한 열망만 그 사람한테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의 눈 신경 안 쓰고 우스개가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나무로 올랐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건 부자 자케오도 아니고 권력자 자케오도 아니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케오도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의 자케오였다. 우리도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어때야 될지 우리가 자케오를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기도와 묵상에 대해서도 짚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흔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확실히 차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디에도 이 차이를 잘 안 알려줬었던 이야기예요. 저자는 묵상을 생각하는 활동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만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들었던 혹은 각오했던 내가 이곳을 묵상해야지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생각들이 오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집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묵상이다. 그러면 묵상과 기도는 뭐가 다를까? 묵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는 너무 올바르고 너무 자연스럽고 훌륭한 거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 같은 사람인데요. 기도는 하느님과 대면하는 일인데 하느님과 대면하는 와중에 묵상을 한다? 아무리 신성하고 중요하고 긴박하고 그 어떤 영혼을 위한 일이어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건 유혹이다. 묵상은 생각하는 활동이지만 기도는 생각을 거부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자꾸 악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건지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책에는 요한 클리마코 성인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죠. 이 요한 클리마코 성인의 방법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든 외울 수 있는 기도문을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해라. 그분과 대면한 자리에서 그분을 향해 친교를 나누기 위한 기도를 내가 시작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외우고 있는 이 기도문을 주의 깊게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이렇게 찰랑팔랑 날아가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멈췄던 단어에서 다시 그 단어부터 기도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어느 분 앞에 있는지, 내가 무엇 하고 있는지 되새긴 다음에 다시 거기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몇 번 했냐, 몇 번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오로지 하느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성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성인도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안토니 블룸도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기도하는 와중에도 하느님, 아무리 절대자 하느님이 있다고 내가 전실하고 동감한 마음이 있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칠방팔방 날아가는 건 모든 성인들도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기도가 좀 집중이 안 되고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해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에 이름 없는 순례자에서 했던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책에서는 내가 지금 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기도한 후에 하느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뱉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름 없는 순례자가 만난 한 신부님의 기도의 조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순수한 마음과 열렬한 마음으로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는 이 짧은 기도를 되도록 자주 반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를 화려한 언어, 긴 시간, 유창한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내 삶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디에서나 탁 집중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 이것이 곧 우리 삶에 녹아든 기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사실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기는 참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지난 행동에 대한 후회랑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는 그냥 지난 감정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고, 회개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 올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행동의 변화까지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결국에 하느님 앞에서만 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줍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반응하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고 안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 좀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어요 라고 하고 아빠한테 싫다고 한 마음을 뉘우치고 조용히 가서 일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명에 따른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할 수 있지만 행동한 그 지난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 다짐한 다음에 결국에 그 행동 안 하겠다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에서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가 정말 회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가 어떻게 보면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참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신심 책방에 계시는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함께 다녀오도록 하지요. 친한 사이일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편하기도 하고 함께 나눌 공감대도 넓고 깊다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막상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꾸만 말문이 막힌다면 그만큼 하느님과 친하지 않은 증거가 아닐까요? 서먹서먹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다 끈끈하게 만들어줄 방법, 오늘의 책에서 찾아보시죠.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로 기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분, 안토니 블룸이 쓴 살아있는 기도는 저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서이자 입문서입니다. 때문에 기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주님의 기도, 예수 기도, 묵상 기도, 침묵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바르티메오나 자케오의 예를 들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친해지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책의 시작부터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자는 기도는 위험한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새로운 책임감을 갖고 오는 모험이다. 그러니까 기도란 그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때를 쓰듯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만큼 나 역시 친구인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라는 모험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험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온갖 난관을 통과한 뒤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듯이 우리도 기도의 모험을 통해 그분과 한결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우정은 우리가 이를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자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첫째 자리를 드리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매우 간단한 계명 같으나 보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단지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려 노력해야 하며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무한한 온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가 그것을 하며 하느님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 배웁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이나 진배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친구로 삼았으니까요. 하느님이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기도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럼 베드로의 쉼심 책방은 다음 시간에도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베드로 신부님이 기도는 모험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모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즐길 수 있는 모험도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내가 원하는 때에 즉각 빨리빨리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래, 그럼 얼마 하는 좋아. 부분이에요. 그래, 그럼 얼마 좋아.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민, 저자인 대주교님도 이런 고민 알고 계신 것 같죠. 책에 응답 없는 기도와 청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기도의 끝에 이걸 꼭 붙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평소에 기도하면서 생겼던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 딱 요 지점에서 제가 아주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바로바로 안 들어주실까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요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주문 같은 거 아니냐,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사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만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의 기도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느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뤄주시고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도 점점 더 그분의 뜻에 오케이 좀 부합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네.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당신의 뜻이면 저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을 읽고 참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뛰어난 기도를 할 수 없다며 양적으로라도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냥 안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저랑 아주 비슷하신데 저도 여기서 약간 쾌자를 불렀던 것 같아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유치하고 유치찬란 뽕짝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안토니 블룸 이 저자가 여기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이 넘치고 건강하고 신나고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기운이 없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플 때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지성으로라도 기도하고 어떠한 뜨거운 감정이 들지 않으면 그냥 하느님이 계시다는 나의 확신, 믿음으로라도 기도해라. 반복하는 기도라도 안 되면 규칙이라도 지켜서 해라라고 이렇게 네.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노리치의 율리아나 복녀의 계시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는 걸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내적으로 기도하라. 느끼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일이다. 무미건조하고 무력하고 병들고 나약해졌을 때 기도하는 게 전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할 테지만 이때 바치는 기도가 내게는 기쁨이 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가 바치는 모든 기도가 다 그러하다. 너무 저는 네.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이 있어서 이게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너의 모든 기도가 다 그러하다라는 이 표현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느 상황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나는 너가 너무 보기 좋고 귀엽고 이쁘다 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이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좀 촉촉하고 또 아까 실컷 위험하고 어렵고 연약하고 막 이런 얘기 들었지만 와, 이래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기도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씨랑 항상 책 소개를 듣다 보면 책 내용보다 더 재밌어서 책을 정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럼 본인은 정작 이 책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가장 깊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또 누구에게 더 전달하고 싶어서 이 책을 권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 가톨릭 콘서트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냥 성사생활하고 미사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노력하고 해야 될까라고 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들고 또 나 혼자 하는 기도 같기도 하고 벽에다 대고 하는 기도 같다고 느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전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분께서 잘 듣고 계시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의 모든 내용을 아주 짧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서 책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와 또 명언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 좋은 이야기들이 내 것이 되려면 우선은 기도를 좀 자주 많이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해야 어떤 게 좋고 나쁜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눈 책도 자주 펼쳐보신다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살아있는 기도 한 구절과 김진영, 바울라의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 당신께 무엇을 청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당신은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에게 감춰져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히 저는 십자가도 위로도 그 어떤 것도 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기다릴 뿐입니다. 제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오셔서 제발 당신 자비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프게도 하시고 치유도 해주시며 떨어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십시오. 저는 침묵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과 당신이 행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찬미합니다. 저를 당신께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당신께 온전히 제 믿음을 듭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당신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방황하는 마음 잡아주소서. 내게 용기를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주님 나의 길에 함께 하소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주님 향한 나의 희망, 주님 빛을 통해 인도하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어둠의 방향을 뚫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